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역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열심히 청년들이 되면 다 군대를 나갑니다. 왜 군대를 나가느냐 하면 열심히 군인들을 이제 전쟁을 대비해서 열심히 이제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젊은이들을 2년이나 함께 나라에서 불러 거기서 먹고 살며 먹고 그렇게 살아가며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전쟁도 나지도 않는데 이건 무슨 짓이냐? 아닙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전쟁이 우리에게 영원히 안 일어난다 해도 만약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젊은 청년들 불러서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 온갖 전쟁의 장비를 사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어쩌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채서 다시 내 품으로 끌어오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빠진 사람들,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음란으로 한번 잡았던 사람은 그 맛을 알기에 꼭 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이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며 자기의 품으로 결국은 끌어들여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맛을 본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 자꾸 그것을 주며 내가 줄 테니 오라고 하고 가다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더러움으로 빠져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냥 놔두면 버려지게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며 그것과 싸우며 열심히 싸워 나갈 때 우리들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전도사 시절에 우리 임전도사에게 야, 가차없이 나를 공격해라. 설교할 때 혹시 잘못된 습관이 내가 있냐? 예, 목사님 많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여길 봤다 딴따다단 따단따단 따다딴따단따단 목사님 이걸 하세요. 그러니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저는 저를 그렇게 제가 무슨 더 이상 뭘 원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불같은 설교를 하고 매너 좋은 설교를 하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저는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저 끝나면 되지요. 그러나 나를 지적하라고 하는 건 늘 겸손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강력하게 나를 지적을 해라. 목사님, 예화가 지루합니다. 왜 이렇게 본론이 깁니까? 하여튼 이런 공격을 받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한번 겸손하게 하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자꾸 이런 포즈는 피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매형이 이제 다 됐나 했는데 미국을 갔는데 박 목사는 말이야, 설교를 하다가 이거를 해요. 이거 슬쩍 이거를 해요. 왜 이거를 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엘러지가 있어요. 엘러지는 돼지고기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 코밑이 가려워요. 보통 때는 점잖게 이렇게 그냥 우리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게 우유를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엔 이게 주여 여러분들,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렴 내가 이걸 이렇게 할까 했는데, 세상에 어느 날 그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에서 이제 CTS에서 제게 나오더군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래서 이것과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절대로 이제 그런 걸 안 먹으려고, 집회 있을 땐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자꾸 이 코밑이 가려우니까. 그러나 이제는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길들여진 그런 습관이 남들은 모르더군요. 제가 그러는 걸 세상에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럴 때 내가 이걸 했네 진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된 습관들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그만큼 여기에 집어넣고 그것과 싸울 때 비로소 그것을 점령할 수가 있더군요. 이제는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쩍 비비고도 안 그런 척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이거 또 봤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 이제는 별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많은 싸움을 하고 이 안에 올라가서 안 해야지. 그리고 여기다 조그만 쪽지를 써놓는데 코 비비지 않기 이랬는데, 세상에 집회 나가가지고 이걸 떡하니 코 비비지 않게 했는데 이걸 놓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코 비비지 않기가 뭘까? 이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 아닐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런 그 하나의 그 가벼운 그런 것이라도 없애려고 하면은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없애려고 몇 달간을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연초에 이제 연말이 다 가까우지 않습니까? 연초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나는 영성일기를 열심히 쓸 거야. 그래, 나는 하루에 5장씩은 성경을 꼭 읽을 거야. 이러며 하여튼 나는 이 나쁜 습관, 코 비비는 것, 눈썹 긁는 것, 이런 것 나는 다 버려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좋은 것을 나는 할 거야. 나쁜 것을 버릴 거야. 이래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올해 말까지 싸울 거야. 도저히 안 되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오늘은 도저히 안 돼 할 때 벌떡 일어나 그것을 열심히, 그것을 결국은 하고 우리가 들어놓는다면 그것은 정복이 돼요. 그러나 오늘은 너무 바빴어. 오늘은 내가 이렇게 피곤했어. 오늘은 내가 이 병이 들어있어. 그렇다고 하여 한 번 빼먹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며 우리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오면은 하나도 한 것이 없이 밤낮 성경 읽는다고 하면은 창세기만 새까맣게 돼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새 찬송가, 새 이 성경으로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느냐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나쁜 습관도 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들을 우리에게 딱 집어넣어놔야 돼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래,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나는 목숨을 걸고 전도할 거야. 하루에 2시간은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나가서 모욕도 당해봐야 하고, 사람들에게 별의별 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봐야 하고, 종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인천에서 서울 감신까지 간다거나 저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을 갈 때 수원까지 간다거나 하면 아이들은 다 차에 타면 여자애들도 무조건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전철에서 소리 지르며 전도하게 했어요. 그것들이 아이들의 삶에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건 왜 그 훈련을 했느냐? 그리고 나가서 노숙자들을 돌보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게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너희들이 개척을 하든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목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것들의 습관으로 딱 들여진 너희들의 그 삶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조그만데 아무도 오지는 않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건 싫은 거예요. 왜? 이거 귀찮은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모욕도 당하잖아요. 그거 난 부끄러우니까 이것도 안 하고, 성경 읽는 거 그저 이거는 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놓고 하다가 또 다 치워버리고. 그래, 나는 영적인 그런 힘을 키워야 해. 산에 가서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여 부를 거야. 그러다가 2, 3일 하다 말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결국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나쁜 습관에 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다 던져버리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바꾸지 못하는 이상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한 늙은이들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들은 예전의 삶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나쁜 습관에 사단이 주는 먹이를 그저 꿀꺽꿀꺽 삼키는 사단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것을 쳐버리고, 아무리 재미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다 토해내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외로워도 쓸쓸해도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이걸 안 하면은 정말 죽어버릴 것 같고 외로운 이런 삶이라고 해도 질질거리는 그 습관을 칼같이 잘라버리고 죄도 잘라버리고 그 훈련을 하며, 비록 넘어져도 또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며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좋은 습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습관들을 딱 몸에 익혀 힘들지만은 작은 것서부터 그 다음 것을, 그 다음 더 큰 것을, 그 다음 더 큰 것을, 넘어지지만은 하루 이틀 열흘 1년 2년 5년 10년을 걸쳐 죽는 그날까지 그 다음 것을 내 습관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훈련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고치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내 몸에 일단 익혀지기만 하기만 하면은 큰 것도 얼마든지 나를 바꿔버리고, 이제는 작은 것을 1년 2년 걸리던 이것을 그저 이제는 쉽게 큰 것까지도 그저 한두 달이면 나를 딱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있는 자들은 점점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들은 점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하나 훈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제 죄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죄를 버리는 것도 귀한 신앙생활의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들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귀한 믿음의 자녀들,
성화되어가는 그 믿음의 과정들을 밟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를 채워가 다시 더러운 예전에 그 물을 먹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해요.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 변화되지 않았다, 나는 옛날에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모든 더러운 죄들의 중심 가운데 내가 서 있다, 그런다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가짜예요. 우리 교회는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하면 뭔가 이제 여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고 세멘트같이 굳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으로 이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딱딱한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얼른 뛰어나와 그것을 부셔버려야 돼요. 이제는 사단이 주는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악한 습관들, 모든 죄악들, 이미 내 몸에 완전히 익어버린 이런 악한 습관들을 잘라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그저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정말 생명을 다해 시인을 한다면 너를 죽여버리겠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정말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다면 당당하게 그 다음엔 그 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아니면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이 악한 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들의 죄와 습관과 삐뚤어진 인격서부터 시작을 하여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 그걸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하여 사울 왕이 생기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이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사사해라. 그러면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서 자, 네가 이제 이렇게 해라. 나가 전쟁에 나가 싸우고 네가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갖다 전하면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해요. 깜깜하게 불이 꺼져버린 세대였습니다. 대충 사사시대를 한 300년을 잡아요. 300년을 잡는데 100 몇십 년간이 전쟁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반 정도 못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암흑시대였습니다. 사실 이런 고난은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사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전체를 높여주실 텐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어째 그랬을까? 저 바보들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잘 살아갑니까? 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크리스찬들만 교회들만 정신을 차린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우린 그러지 못해요.
아니 동성애자들은 얼마 안 돼요. 이놈들은 얼마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아주 작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무리들이 하나가 딱 뭉쳐지니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들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쓸데없는 것 니네 명예 죽게 하면 생명을 걸고 나와 데모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동성애를 하건 서울대학교에서 동성애 하는 애들이 뭐 그냥 엄청난 투표로 얘네들이 당선이 되고 어마어마한 게 뭐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하대요. 반대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그놈들은 그러라고 하고 우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교회들이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아예 비빔밥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오히려 더 부정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국회의원 돼도 부정이 발견되면 다 잘라버려요.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다 그냥 그렇게 돼요. 힘 많은 놈들이 모든 걸 다 이걸 다 끌고 나가게 돼 있어요. 감육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있었으면 땅들이 많았어요. 이제 다 팔아먹고 없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비록 감리교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면 북한을 들어서 심판하시겠구나 이 생각밖에는 하지를 않아요.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보다 더 못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린 그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 부처에게 가서 이 절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는 게 뭔가? 우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 드리며 우리 어떻게 드리냐?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여기서 뒤져가지고 뭐 500원 1000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해서 구겨진 거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준다고 해도 구겨진 거 이렇게 해서 자 목사님 이거 뭐 식사나 뭐 좀 가지십시오. 그럼 저도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시겠나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100원짜리 하나면 어때요? 저 바로 뒤에 가서 봉투에 잘 집어넣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귀해요. 더 귀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빈 봉투에 내 소원을 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돈을 좋아하시고 뭐 물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으니까요. 너희들이 소나 양이나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건 내가 이제 냄새 맡기에도 지쳤다. 너희들 제발 내 마당 좀 밟지 말아라.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혹시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자, 우상숭배만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그 다음이요. 뭐예요? 음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치를 떠는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 돼요. 이들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이들을 또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하여 이들을 또 아주 고통 가운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세요. 그러면 그때야 또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참 불쌍하신 분이에요. 복을 주세요. 그럼 편안하게 살다가 보면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간음을 하고 또 이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더 큰 것들을 일으켜 그들을 또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며 그렇게 죽어가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요.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해주세요. 이들은 또 주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은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30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무려 100년이 넘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죽임을 당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함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라. 또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악순환을 반복해요.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심판대 앞에 어느 날 덜컥 서게 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여기 올 것이 아니야 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나올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의 수천 배 되는 고통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뽑고 옷을 찢어버리고 주님 앞에 굴러도 혀를 깨무는 회개를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좁은 길을 향하여 싸움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 그 길 가고 있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린 이런 사사 시대와 같이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병은 내가 병이 들었구나. 내가 암이야. 나 이거 수술을 해야 돼 하는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살아요. 내가 어떤 중환병에 걸렸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참 이상해요. 암에 걸리면 아니라고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하고 뒤에서들 가족들이 걱정을 하고 이거는 그냥 죽게 해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당신은 어떤 병이야? 가르쳐줘야 해요. 당신은 이제 죽어. 얼마 있으면 죽어. 비참하게 죽어. 그걸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할 것 다 토해내고 내가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병인지를 알아야만 고칠 수가 있어요. 수술할 수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찢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맞습니다. 마음을 찢는 그런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버려야 해요. 이제는 주님을 향해야 돼. 우리가 죄를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던 우리들은 이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당자와 같이요. 우린 그 길을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이제 금방 마칠게요. 졸지 마세요. 그럼 금방 끝내려고 해요. 벌써 이제 제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린 이 죄악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끊어버리려면 우리들은 습관을 이제 기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싸우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참, 저 삼성전자 엄청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가전제품을 만들면 다 불량품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생산 물품 전부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게 했답니다. 그리고 다 불을 질러버렸대요. 모든 간부들서부터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불질러버렸다고 하더군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잿더미가 된 그런 삼성전자 물품이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고 뭐고 다 그렇게 자꾸 불량률이 나는 것들은 다 그냥 제대로 된 것들이고 뭐고 다 불질렀는데 그 가격이 500억이, 그 옛날에 500억이 넘어 부르질렀대요. 참 정말 잘한 거예요. 야, 삼성전자는 정말 잘 되겠구나.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단호한 결단이 없으면은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역시 똑같은 것들을 그저 얼마 쓰다 보면 또 고장나는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다 뒤집어 버리든지 아예 내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내 더러운 죄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또 죄에 빠지고 나약하여 또 빠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뭐 어쩌다가 이제 뭐 어떤 건강한 것을 뭐 이걸 보게 돼요. 뭐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한 10대 건강식품, 야, 마늘을 먹어야겠구나, 시금치를 먹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야, 토마토를 먹어야겠구나, 그래, 귀리를 먹어야겠구나, 뭐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먹기가. 그런데요,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의 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어떤 좋은 유전자를 받았냐 하면은 그렇게 주름이 잘 안 생겨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죄송해요. 맞아 그러시네요. 감사해요. 하여튼 성도님. 이제 그 뭐 주름이 잘 안 생기고 또 대부분 오래 살아요. 대부분 뭐 부모님들이 다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제 얼마 한 달 두 달 있으면은 90 넘으시고 아버님은 뭐 92살이 되시고 그런데도 다들 건강들 하세요. 우리 식구들이 다 건강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식구에 그래도 제일 좋은 유전자를 받은 게 그냥 세상적으로 뭘까? 우리 식구들은 피부들이 좋아요. 뭐 여드름을 짜거나 뭐가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 아까도 우리 전도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말이야, 지금 세수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비누로 세수를 할 때 물로 다 이렇게 씻을 때 어쩜 이렇게 피부가 부들부들할까? 그 생각을 늘 해요. 어쩜 이게 애기 피부 같을까 하면서 이제 씻어요. 죄송해요. 하여튼요. 근데 우리 집안 식구가 거의 다 뭐 피부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어머니서부터 뭐 아버지서부터 다 피부들이 아주 좋으세요. 이게 왜 그럴까? 그냥 저는 의사였으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안 식구는 그렇게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잡곡 아니면 먹질 않아요. 흰밥을 먹으면 독약을 먹는 것 같아요. 정말 저걸 어떻게 먹어? 이 하얀 밥을 보면 저걸 어떻게 먹어?
저걸 어떻게 먹지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걸 먹었어요. 저는 42인가에 셋인가에 43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돼지고기는 처음 먹어봤고 삼겹살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40몇 살 때요. 먹고서 죽는 줄 알았어요. 돼지 냄새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는 이 삼겹살 기름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쪽에 컵으로 받아놨는데 막 기름이 줄줄줄줄이 막 흐르는 그거를 입이 번들번들거리면서 상추에다 몇 개씩 해가지고 고추장을 딱 해가지고 입에다 넣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막 짐승 같아요 그냥. 더군다나 자존심도 없는지 돼지들이 밟고 다니는 발을 잘라가지고 돼지 발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 저 이해가 안 가고 한 점을 먹는데 이게 막 구역질이 나서 죽겠더라고요. 그냥 꿀떡 삼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넘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는 결국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린 고기를 안 먹고요, 생선 한 토막을 반드시 줬어요. 때로는 뼈째 씹어 먹게 했어요. 그 어려서부터 먹은 게 잡고기니 물이니 야채니 과일이니 이게 아주 저에게는 늘 먹는 음식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오늘도 참 먹고 싶은 음식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하고 뭐하고 가서 좀 먹으려고 하다가 갈치 조림집을 갔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하여튼 밥을 다 비벼서 야채 넣고 뭐 다 비벼서 먹는데 계속 속으로 그래 이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이거야. 된장찌개 비벼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데 행복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살아온 삶들이 있더군요. 100세 이상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지인을 뭐요? 뉴저지요? DNA요. 예. 하여튼 그런 좋은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요만큼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해가며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병장수하려면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물도 많이 먹고, 늙는 데는 건 여기서 물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성분들, 뭐 콜라겐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겠지만 열심히 물 많이 먹고요, 햇볕 쐬지 마시고, 햇볕이 제일 많이 늙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왜 안 늙었느냐, 밤낮 집에서 있다 여기 와가지고 뭐 설교하고 그러지 햇볕에 나갈 일이 없는 거야 이게 전혀.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먹는 것도 잡곡밥에다가 물 많이 먹고 뭐 하여튼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안 식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뭘 해야 하느냐, 생활 습관들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꾸려면 어려워요. 고기 먹던 애들에게 야야 잡곡 먹어, 그냥 김치 먹고 말이야 된장찌개 먹고 두부 먹어, 그러면 얘네들이 밥 먹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70%만 먹어야 돼. 잔뜩 먹지 말고 70%만 적당히 남겨놓고 나머지 30%는 물로 채워버려, 야채로 채워버리고 과일로 채워.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먹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은 아주 작고 생활적인 그 습관의 요인이 크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과 거룩한 그런 습관들을 우리 몸에 딱 익혀놓기만 하면 우리들은 딴 생각을 해도 천국을 가는 풍성한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뭐 별로 재미없습니까? 그럼 이제 끝낼게요. 그게 다예요. 오늘 설교는요, 그렇게 좀 습관을 들여라. 나쁜 악한 습관들을 잘라버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좋은 습관들을 들여 그 길을 걸어가면 풍성하게 누리는 개척교회도 되고 성도들도 되고, 날마다 하나하나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만큼은 안 돼 할 때 끝까지 끝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며 깜짝 놀랄 만한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자녀, 교회, 성도, 종들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훈련을 늦추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만 여러분들 습관들이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이 훤히 열려 있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